Church Answers의 창립자인 톰 라이더가 죽은 교회 부검이라는 Autopsy of a Disgraced Church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죽어가는 교회, 많은 교회들을 살피고 연구하면서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연구하면서 이 톰 라이더가 죽어가는 교회가 나타나는 5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5가지 뚜렷한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를 버렸다.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중요한 것보다 자잘한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셋째,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내에 심각한 험담과 갈등이 있다. 넷째, 죽어가는 교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더 악화되고 긴급해진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섯째, 죽어가는 교회는 목회자를 만병통치약으로 본다. 이런 패턴을 보였던 교회들은 대부분 5년 내에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 아니면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교회 리더십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 대처하면 그런 위기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리더십이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곧 큰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회적으로도 여러 상황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아주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 후에 그날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날에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되는, 걷고 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들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루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녀 합쳐서 한 10,000명 이상이 그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면서 시작되었던 이 초대교회가 지금 언급된 그 숫자만 합쳐도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이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5년 내에 문을 닫는 교회에서 나타난 그 공통적인 특징 중에서 앞에 3가지 특징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년 내에 문을 닫는 그 교회에 있었던 3가지 특징과 정반대된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자잘한 것보다 복음이라는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지켰습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서로 험담하고 갈등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가 되어 외부의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제자들이 온 힘을 갖고 쏟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그 놀라운 기적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자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그 협박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을 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쏟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또 시간을 내어서 전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라 must do,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저도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상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제 명함도 거기다 놓고 게시판에 붙이기도 하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너하버에 있는 그 존스 홉킨스 메디컬 센터 근처에 한국 분들이 자주 간다고 하는 카페가 있다라고 들어서 그곳에 가서 분위기도 파악하고 또 주인도 만나고 거기에다가 제 명함도 붙여놓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며 가며 또 교제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시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가서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전도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들을 찾는 게 쉽지는 않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타우슨 지역만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한인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볼티모어 지역의 인구 통계를 보면 여전히 타우슨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인을 넘어서 다인종, 다민족에게도 관심을 넓혀야 합니다. 물론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다가가는데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에 등록하는 이제 젊은 부부들이 있죠. 시은자매나 크리스찬 부부 같은 그런 분들도 영어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모임할 때 영어권으로 교제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저희 교회에 더욱더 생겨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한국 사람 또 한국말만 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에도 또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방법들을 더욱더 열심히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관심 갖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려서부터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을 통해서 인터넷에 자주 접속하는, 또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그 G세대, 그 한국말로 하면 Z세대라고 하죠. 이 G세대를 보면은 보통 18세부터 26살 정도의 그 세대를 G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를 보시면은 미국 성서공회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G세대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18세부터 21세는 56%가 성경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22세부터 26세는 34%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섬겨주고 있는 인터하이에서도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회가 있을 때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른과 아이들과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유스 아이들을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집중하고 정말 고민하면서 듣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영적인 진리들이 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선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또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그 존 서킨스 온 청년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이곳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와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부탁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관심 갖고, 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청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또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삶 목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한 사람, 특정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좀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 장로, 어떤 직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해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정도 열심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샤이하고 또 내성적이어서 잘 못하더라도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기회를 찾고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는 미국에 살다가 그 따님 때문에 캐나다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매주마다 집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거기에다가 복음,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우리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 또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복음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10절과 12절에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종교 화합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다른 종교와 소통하고 다른 종교의 구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교회 강단에 무속인을 세워서 같이 화합을 하는 그런 교회마저도, 그런 교회 행사마저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12절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에서 말할 때 정관사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님만이 유일한, 많은 길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거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 믿는 것 외에 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아직은 온전하게 믿지 못하거나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자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협박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협박과 그 위협에 다시 한번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 다음에 정답을 맞추죠. 이 문제의 정답이 뭐냐 서로 이렇게 맞춥니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답은 틀린 답이 됩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틀린 답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찾은 그 답이 정답이라면 다른 틀린 답을 누가 제시했을 때 그것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틀린 답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맞다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 어떤 틀린 답과 바꿀 수 없는 정답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온전하게 거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떤 위협을 당해도 그 복음을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념에도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영원한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념에도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그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서 그때 제가 360억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3,600억을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그 사람이 자신의 돈 3,600억을 그런 중국 그 단체에 과감하게 투혼을 했습니다. NYT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은 1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부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네빌 노이 싱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공산주의 신념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과감하게 그 공산주의 중국 체제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간직하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쏟고 헌신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신념을 위해서도 그 많은 돈,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만질 수 없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진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헌신하고 그것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년 내에 죽어가는 교회는 자잘한 일에 신경을 쓰고 감정 싸움을 하느라 정작 복음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중요한 일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자잘한 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교회 문을 닫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진리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결국 이 복음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 진리된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땅을 담대하게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면, 그 복음을 붙잡고 살면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핍박과 불편함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가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들처럼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뀌게 됩니다.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도 생각의 방법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과 그 고민을 풀어가는 방법도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 생각에서도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크리스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들과 많은 종교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제사장의 무리는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겁박을 주는 것으로 그치고 이 사도들이 풀어졌습니다. 무사히 감옥에서 풀려나온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모여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그 핍박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모든 핍박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29절부터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이제는 나 못해요. 핍박을 당했네. 누구 때문에 핍박당해서, 너 때문에 핍박당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무서워서 도망가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자 숨어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숨어서 지내고 또 다 흩어져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이들은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핍박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흐트러져서 서로 질책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마음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니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4장 31절에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이 했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핍박이 있었고 핍박을 당했고 핍박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핍박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는 그 핍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핍박을 이기며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죽어가는 교회의 그 5가지 특징은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부딪히다 보면은 그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없애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생기는 문제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면 가장 좋겠지만 자녀들이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들에 처하는 그것이 생길 때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 문제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가십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십이나 수군거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부족함이 보일 때 오히려 품어줘야 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험담을 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길수록 마음을 모아야 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자신이 더 나서서 도와주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 부족함을 함께 감싸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헐뜯고 분열하고 비방하고 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그 단체가 깨지고 그래서 이 작은 지역에도 한인회가 몇 개씩 생기고 그 안에 또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이 부딪힐 때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이 부딪힐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일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복음을 간직했고 복음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힘쓸 때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선순위에 두고 힘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셨고 그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만 그런 거 일어난다라고 소문을 듣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우리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1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성령이 충만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과 그런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진뱅의 기적이 계기가 되어서 전해졌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적이 있으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기적이 있으면 어떤 교회에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누가 그런 큰 기적을 경험하면 교회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던 현상은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기적은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더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부흥의 열쇠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부흥을 늘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떤 운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Church revivals does not happen through any movement. 교회의 부흥은 어떤 운동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쑤셔대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 갖다가 그거 도입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령이 주시는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어서 부흥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성장에 목숨을 걸다가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된 그런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 경험으로부터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적과 삶의 은혜들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